오늘 제목은요, 베델의 기도 모델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베델의 기도 비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오늘 이 베델의 기도 모델에 해당되는 세 가지 단계, 이것이 다음 주에도 기초가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어센딩입니다. 어센딩, 상승. 그 다음 단계는요, 임재 안에 서기, 스탠딩.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려와야 되겠죠. 디센딩입니다. 하강. 자,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임재 안에 서기, 세 번째 하강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1절 12절 베델의 비전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일단 여기까지 볼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이어서 16절 17절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은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하고 깜빡 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바쁠 때.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당장 그 앞에서 당신 뭐야 이단이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징으로 그 원리를 가지고 기도의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야곱의 사다리 되십니다. 여기 천사가 그 사다리, 보통 야곱의 사다리라고 부르죠. 창세기 28장에 그 사다리를 야곱이 꿈에서 봤기 때문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어센딩, 디센딩 했다. 이것은요,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 성도의 기도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가 올라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장도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거기 보면 네가 이보다 더 큰 일 볼 거야. 인자 위에,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면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베델의 비전이죠. 그렇죠? 자, 야곱이 꿈에서 본 이 베델의 비전에서 아주 훌륭한 기도 모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적용하기를 원해요. 자, 야곱의 사다리는요, 기도 사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사다리.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요, 땅에서는 각성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정신없이 도망쳤거든요. 예. 하나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실신하듯이 쓰러져 돌베개 하나 주워가지고 그거 베고 자는 거예요. 근데요, 이미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것이 은혜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오르락이니까 함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이 땅에서는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성된 자를 쓰십니다. 아멘. 예, 은혜의 각성을 여러분 매 시간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이어서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은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결론 부분에도 이 문장으로 정리할 겁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서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인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11절 12절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이 16절, 17절 이제 베델을 선포하는 그 사이에 13절, 14절을 보면요,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목적을 밝히십니다. 선교적인 비전이에요. 여러분, 베델의 비전은요, 선교적인 비전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28장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선교적 비전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임마누엘로 끝나는 성경 해석이 있어 포괄용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대명령이 나오는데요, 둘 다 재밌게 28장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도 이 선교적 비전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다음 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거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보면서, 주기도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에 대해서 봐야 되지만, 예수가 왕이시다, 이것을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델의 비전을 얘기하시죠. 너 이보다 더 큰 걸 볼 건데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예, 이 부분 다음 주에 더 볼 건데요. 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생물 형상 중에 사자를 가리키죠. 네, 나머지 형상들은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명령과 함께 약속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축복은 늘 관계적인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베델의 약속이에요. 베델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선교적 센터, 리바이벌 센터, 리소스 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리소스 센터. 하나님이 베델을 통해서, 즉 기도를 통해서, 이 오늘 공부하는 기도의 모델을 통해서 계속 이 상승, 임재 안에 서기, 그리고 하강, 이 사이클이 회전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 변화시키시고 또 선교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바로 여기에 기도 모델이 되는 기도 사다리가 나오는 거죠. 야곱의 사다리. 네, 상승하고 어센딩, 그리고 디센딩인데,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늘 끝에 닿았잖아요. 사다리가 올라갔죠. 하늘 끝에 닿았죠. 예, 보좌로 무언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는 것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하강, 디센딩, 3중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는 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성경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하루 3번 기도는 존재했습니다. 예수님 때도요. 자, 유대인들의 하루 3번 기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인 건 아시죠? 자, 아침 기도는요, 샤하리트. 예, 이 기도를 샤하리트라고 합니다. 샤하리트가 새벽이란 뜻이에요. 네,
그리고 오후 기도를 민하, 뭐 이건 재물 그리고 선물이란 뜻으로 되게 유명한 단어입니다. 민하, 이 기도가 저녁 기도를 마리부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저녁 혹은 일몰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아침 기도 샤하리트의 예를 들면 이 기도에도 3중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 이 기도는요, 쉐바라는 그런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승에 해당됩니다. 어센딩. 그 다음에 그 쉐바라는 단계를 이 준비하는 단계, 기도를 준비하는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 단계로 바카샤라는 이제 기도가 들어가요. 그 바카샤라는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현존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임재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디센딩에 해당되는, 하강에 해당되는 기도인데 호다야입니다.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야 아침 기도가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엽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오랜 기도 전통을 살펴보면 이 상승, 그 다음에 임재 안에 서기, 그 다음에 하강, 기도의 이 삼중 구조가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유대인들은 기도라는 본격적인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상승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센딩.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는 어떤 시편을 낭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기도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임재 안에 서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미다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18개의 기도문이 그 안에 기도문을 이제 읽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 한참 뒤에 현재는 19개를 가지고 합니다. 확장돼서.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18개의 그러한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미다라는 것은 이 기도, 아미다 기도라는 것은 서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도 문화는 서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미다 기도예요. 보통 서 있는 기도,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거. 예. 성경의 그러한 그 통곡의 벽도 다 서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아미다 기도예요. 예. 서 있는 기도를 뜻하는 게 바로 아미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이제는 하강에 해당됩니다. 기도 형식의 시편들을 낭독하면서 찬송 형태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아미다 기도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아버지 요셉이 날마다 아미다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이셨으니까. 놀라운 건요, 주기도문의 몇 가지 주제가 아미다 기도문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신학자들 중에는요, 주기도문이 아미다 기도의 요약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사 표적이 일어난 것, 복음이 전파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정말 그 능력의 기반은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하루 3번 아미다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도 했는데요, 초대교회 때는요, 아미다 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세기에 경건한 기도의 사람들이 이러한 형식들을 지켰는데요, 탈무드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읽어드릴게요. 초기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에 1시간을 기다렸다가 1시간 동안 기도한 다음 또 1시간 동안 기다렸다. 이 기도에 정말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1시간의 기도를 위해서 1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시간을 임재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또 1시간을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 잘하잖아요. 기도로 준비합시다. 좋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뭘 하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셀 모임을 위해서 셀마다 셀 기도가 있는 거고, 교회 학교도요, 다 교회 학교를 위한 주중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 중요한데요, 우리가 조금 개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로 삶에 필요한 그 무엇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요, 기도를 가르칠 때 중요시 여기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 카바나예요. 따라합시다. 카바나. 예, 여러분 오늘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카바나. 예. 자, 이 카바나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좀 읽어드릴게요. 카바나는 의도, 히브리 말로 의도, 집중, 마음의 방향을 의미한다. 유대교에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할 때, 특히 기도할 때 지녀야 할 적절한 태도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카바나는 그냥 그 히브리어의 뜻은 의도, 집중, 또 마음의 방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바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볼 거예요. 랍비들은요, 기도의 핵심을 임재 의식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 그러니까 카바나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카바나의 개념을 이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를 가르칠 때 가지고 있는 이 카바나의 태도를 가르치는데, 이 카바나에 대한 랍비들의 개념은 한마디로 뭐냐면, 네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알아라예요. 기도 제목보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카바나가 안 되면, 카바나의 자세가 없으면 기도 제목 자체가 우상이 되겠죠. 네, 성경적이죠. 임재의 의식 가운데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 중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예배자가 있다면 바로 다윗일 겁니다. 생생하게 또 처절하게 인생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을 통과했는데, 그때마다 그 삶의 현장을 찬송시, 테힐라와 기도시, 테필라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된 그 노래들, 기도시와 찬송시가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사건을 만났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센딩, 상승, 그 저항을 뚫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임재 안에 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강, 그분이 항상 앞서가셨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상승, 그리고 임재 가운데 서는 것, 그 다음에 하강, 이 사이클, 이것이 계속 그의 삶 가운데 순환하도록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27편을 보세요. 전쟁과 군대가 에워싸는 그러한 시간에도 시편 3편이나 63편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좌를 찬탈함으로 인하여서 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은요,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숨었을 때 터져나온 시예요. 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 앞에는 완전히 막 쫓아오고 이제 곧 죽을 위기 순간인데, 그걸 묘사하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하고 노래하리이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깨어날지어다. 비파의 수고만 깨어날지어다. 찬양의 능력이 깨어납니다. 네, 완전 영적 세계보다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과 사울의 군사가 다윗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의 손으로 덮으신 거예요. 예, 영광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만민 중에 높이 들려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승을 통해서 임재 안에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받는 거예요. 열방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비전을 받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노래하면서 하강하는 거예요. 삶으로 돌아와 믿음과 소망 가운데 행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까 우리가 그 랍비들이 말한 것처럼 그 초대교회 때 경건한 기도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1시간 하기 위해서 1시간을 막 준비하고 그런 거 우리한테 그런 툴이 없죠. 그리고 그 툴을 가져와서 유대인들이 하는 거를 막 하고 그런 것들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또 우리한테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마다, 민족은 민족마다, 민족성대로. 하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의 패러다임은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델의 기도 모델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신학교 갔을 때 그 막 찬양과 건배를 가리키고 막 영적 전쟁 찬양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러한 예언적 경배와 이런 스폰테니어송 새 노래 그러한 지식과 함께 그런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새벽에 이렇게 잠이 깨가지고 이제 일어나 봤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한다길래 한번 내려가 봤죠. 여러분 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기도 안 하면요 이렇게 몽롱해지는 나라가 태국이래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걸 봤더니요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조용한 찬양하는 기도의 집에서 하는 조용한 찬양하는 그거를 이렇게 틀어놓고요 조용히 틀어놓고 거기서 다들 이러고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단 난데 제가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아침밥 먹고 오전 세션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들 그거 카피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기도하다 목이 다셨다. 근데 한국보다 더 태국이 우상숭배 강하지 않냐. 한국도 이 우상숭배를 뚫어내려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돌파하면서 그 돌파력 있는 기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러한 기도에 기반한 정말 찬양과 경배의 영성, 이거를 내가 지금 이제 가리키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가리키러 왔는데 새벽에 나 깜짝 놀랐다. 미국 거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오랜 시간 청교도 문화, 그 오랜 그 믿음의 유업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처럼 부르짖는 거 잘 못한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 소리를 내야 된다, 뚫어야 된다. 태국은 더 크게,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영적 전쟁해야 될 나라다. 제가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지식을 주고 도전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배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여러분 배에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그 능력의 강이 터져나가는, 그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는 사운드, 그런 기도와 그런 예배가 돼야지. 그러면 저기 미국에서 몇 대째 신앙생활한 가게랑,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이름 거기다 써서 뭐 바치고 하는 여러분하고 같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도시에서, 이 환경 가운데 미국하고 여러분 나라를 차별하는 게 아니다.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간절히 찾아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여리고 함성을 질러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때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
그 능력 있는 사운드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경배의 특성을 결정지을 거다. 그게 열방을 축복해야지. 예,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음 날 새벽에요, 제가 시끄러워서 잠이 깼잖아요. 얼마나 소리를 치면서 그 이후로 계속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 했어요. 예. 뭐 하다 했죠?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유대인들처럼 기도 1시간을 위해서 1시간을 뭐 그들이 아는 어떤 뭐 기도문이나 뭐 툴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기도의 패러다임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하기 전에 준비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 기도 자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정말 하나님과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전에 아까 다윗의 삶을, 다윗의 이 베델의 기도 모델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윗의 삶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그러한 이 세 가지 상승과 임재 가운데 서는 것과 하강이란 이 3단계를 통해서 출산된 그 시편들을 여러분들이 크게 낭독하면서 크게 읽고 나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를 준비하는 것, 시편을 좀 읽다가 한 30분이라도 시편을 막 읽다가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읽으세요. 아멘. 예. 자, 특히요, 다윗의 그 임재 의식을 가장 잘 묘사한 시편이 어디냐?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깨달은 걸 노래하지 않습니까?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혀의 말을 알지 못함이 없으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흑암에도 거기도 계시고 그냥 안에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주님이 계셨다. 은혜를 안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예, 임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옆 사람이 말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보세요. 예, 그래서 한마디 더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예, 좀 노골적으로 좀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예.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시편 139편을 보면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임재, 얼굴 앞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신비를 노래합니다. 최고의 사랑의 노래예요. 자, 그 부분을 봅시다. 139편 15절부터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항상 다윗의 태도는 어떤 일이 있든지 카바나의 태도를 선택하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시편 139편의 결론이에요. 예. 그의 의도, 그리고 그의 집중, 마음의 방향이 절대 구부러지지 않도록,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구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시간에 상승을 선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이끄실 것이다.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리하실 것이다. 계속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임재 안에 들어가서 고백해냅니다.
나는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압니다. 사울왕 앞이 아니고, 나를 쫓는 압살롬 앞도 아니고, 동굴도 아니고, 전쟁터도 아닌 나는 하나님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 현실이 내가 이제 하강에서 임마누엘의 약속,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내가 행할 때 그곳에 내가 지금 경험한 영적 현실이 그곳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피난처, 피할 바위, 나의 산성, 나의 힘, 할렐루야, 나의 구원. 그래서 시편 139편 결론은요, 이것이 바로 카바나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가졌던 카바나의 태도를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카바나의 태도입니다. 내 의도,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 내 마음의 방향 다 보세요. 정직한 거예요. 임재 가운데. 이 세 단계를 계속, 세 단계가 순환하면서 상승, 임재 가운데 서는 거, 하강, 이거를,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요, 우리가 정직해집니다. 이게 성화의 사이클인 거예요, 사실은. 네. 자, 시편 24편 다윗의 시 1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어떤 상황, 어떠한 시간에도 그분께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아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다음 읽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그 시키로 아무거나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오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할 때 곧잘 여기 나온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이것이 상승입니다. 어센딩이에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많은 번역이 이렇게 두 질문이 구분되어 있어요. 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스탠딩입니다. 임재 가운데 서 있는 거. 이게 기도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예, 이게 기도의 하이라이트예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디센딩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강,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을 때 그곳에 그분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은 머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은 이것이 실제인 걸 압니다. 하나님 무언가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열거나 닫으려 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상승과 임재 가운데 서 있는 것과 하강, 이것을 계속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반복한 사람, 이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사람,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임재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묶어버리십니다. 하늘에서 묶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풀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풀어집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열게 하십니다.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닫게 하십니다.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성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베델의 비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세상 통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저항이 있죠. 저항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씨름이 시작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자아가 깨진 거예요. 이름 바꾸십니다. 아멘. 결론에 이제 볼 거지만 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의 저항의 대부분은 내 안에 있습니다. 자아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임재 가운데 서는 거죠. 그의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군가? 기도의 비전은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는 손이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안식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비전과 안식의 비전은 같습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안식도 싸워서 취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메시지가 기도의 원리에서 이제 안식의 원리로 이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이 임재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의 한 주간을, 한 달, 또 1년의 작은 단위인 한 주간을 안식일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도의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1절. 기도도 전투인데요, 안식도 싸워서 취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뭐와의 싸움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자, 계시록 3장 20절 21절.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놨다. 즉 이건 교회를 향한 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거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은 아니죠.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 문 밖에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 거는요, 식탁 공동체, 교제를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교제가 끊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겨야 돼요? 친밀함을 위한 싸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친밀함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책망을 많이 들었고요,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근데요, 이겼을 때요, 상급 보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친밀함이 회복되면 권세가 회복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왕의 보좌가 그 사람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기는 자, 친밀함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면 왕의 보좌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다스립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 하강이라는 단계는요, 기도의 결과로서 펼쳐질 삶에 대한 것입니다.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내려와서 그것에 답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답해야만 합니다.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주가 다스립니다. 주와 함께 다스립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핵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결론에 기도의 사람 누구를 다룹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엘리야를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 왕국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느냐?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거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제자이십니까? 아멘. 그럼 이 기도문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다음은요, 죄사함입니다. 그 다음은요, 악에서 구함입니다. 그 다음은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이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일용할 양식, 죄사함, 악에서 구함, 영적 전쟁의 승리, 이거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그 앞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셔야 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먼저고 그 다음 일용할 양식, 죄사함,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상승, 임재 안에 서는 것, 하강, 이 기도의 사이클이 계속 회전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전되면요, 내 안에 계속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모델 중에 첫 단계인 상승도 없습니다. 인생의 무게요, 자아의 무게예요. 이 무게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계속 우리가 이거 가지고 씨름하면 산을 오를 수 없어요. 안식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을, 자, 기도의 원리에서 이제 안식일의 원리로 갑니다. 패러다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일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져야지,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야지 기도가 삶이 됩니다. 안식일의 핵심은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임재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에서 그 새로운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거룩함은요, 안식일을 가득 채우는 영적인 대기입니다. 이 분위기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저항이 끝납니다. 그때 비로소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오는 기쁨이에요. 그 영적 분위기 가운데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짜놓으신 의도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날 나를 만남으로
나를 만나기 위해 구별해라. 나를 만남으로 너가 더 거룩하게 변화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이클을 거룩하면서 시작하도록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등산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이 상승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상승과 임재 가운데 서는 것, 하강, 이 개념을 보면 우리는 주일날이 뭔가 상승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추락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사실은 주일은 임재 안에 서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항을 뚫고 자기를 부인하며 상승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아멘. 산을 오르는 사람은요,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등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죠? 근데 목표가 분명합니다. 산 위에 그 정상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한 주간의 산 정상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게 임재 의식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면 거룩한 두려움이 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문장. 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문장을 히브리 말로 보면 띄워주시죠. 여기 지금 그 자막으로 히브리어가 좀 조금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뭐 어차피 히브리어 이렇게 해놔도 잘 모르시죠? 한글로 했습니다. 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가 베 아노키 로 야다티예요. 자, 요걸 이거 띄워놓으세요. 요거를. 자, 여기 베는 그리고입니다. 엔드예요. 아노키, 이건 나를 의미합니다. 로는 뭐뭇이 아닌 뭐뭇이 아니다, 이 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다티는, 이 야다티 안에 이제 야다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야다가 알다잖아요. 그래서 야다티 하면 나는 알았다예요. 나는 알았다. 그러면 로라는 부정, 뭐뭇이 아닌 뭐뭇이 아니다. 로 야다티는 나는 알지 못했다. 번역 그렇게 된 대로, 한글 번역대로 나는 몰랐다, 나는 알지 못했다예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 말 원문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페 아노키 로 야다티, 이건요, 그리고 나는 하고 나서 나는 몰랐다, 나가 두 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유대 학자들이나 또 이 개신교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놓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저도 공부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은혜롭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주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서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근데요, 학자들이요,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하는 거, 왜 두 번 나와서 강조했지? 유대 학자인 랍비 핀차스 호로비츠가 해석한 게 있는데, 기도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줘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길 원해요. 읽어드릴게요. 그는 질문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까? 베 아노키 로 야다티, 즉 나는 알지 못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봤을 때는 그리고 나는 몰랐다, 두 번 나오죠. 나는 알지 못했다에 의해서다. 우리가 자아를 잊을 때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의 나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현존인 당신을 감지한다. 감지한다라는 단어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때만 진정으로 세상과 창조주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 결국 자아의 문제예요. 내 자아가 침묵해야 쉐마 말씀이 들립니다. 나를 내려놔야 기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상승의 원리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올라감을 방해하는 저항 요소, 바로 자아의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했다. 여기 임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초자연적인 분. 근데 그분이 여기 계시거늘,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연계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계속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승, 그리고 임재 안에 서기, 하강, 이 사이클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베델의 기도 원리는요, 제자도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기도 생활이죠. 주님 따라가는 것. 근데 첫 단계는 항상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서 상승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핵심은 임재의식입니다. 카바나의 자세를 회복할 때입니다. 네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알아라. 자, 우리 이 카바나의 기도 자세를 도전하면서 옆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 앞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해보세요. 갑자기 어떤 사건만 나면,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 앞에 있으면 하나님 까먹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의식해요.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너 왜 그러니 요즘?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부탁할 일 있어? 드디어 기도 응답이 왔다. 왕이시여 이렇게 안 하고 순간 화살 기도 드리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표현해 보세요. 그가 1장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도 왕 앞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라고 말해요. 임재의식. 할렐루야. 이것이 카바나의 자세입니다. 다니엘서도 보세요. 다니엘 철저하게 카바나의 자세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카바나가 뭐라고요? 의도, 집중, 마음의 방향을 뜻합니다. 이 마음의 방향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사건 자기 부인의 기회로 삼아 더 올라갑시다. 그리고 임재 안에 서서 고백합시다. 나는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이제 압니다. 그리고 하강, 디센딩,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삶은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합니다. 세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정리된 거 읽고 마치면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도전하며 정리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사다리를 계속 타야 한다. 매일의 기도 생활에 이 세 가지 기도 패턴, 상승, 임재 안에 서기, 하강이 생활 방식이 되도록 이 사이클을 반복해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시간을 정렬시켜 나가라. 주일을 목표로 달려가야 한다. 삶이 기도가 되기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주일은 기도의 하이라이트다. 그 거룩한 곳에 서라. 임재를 체험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하강한다. 하나님의 더 강력한 임재를 인식하며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 두려워 말라.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다. 또 임마누엘이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높이 상승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베델의 기도 모델이 기도의 삶으로 확립되면 그 다음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이 사이클이 멈추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점점 어려워진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보다 나 자신의 상태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다. 자전거 바퀴가 회전을 멈추면 넘어지듯 넘어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페달을 밟아라. 다시 기도의 사다리를 오르라. 상승, 임재 안에 서기, 하강, 다른 방법은 없다. 기도가 살 길이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요,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난 오순절까지 다락방 기도회 10일 동안 자원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지만 생각나면 그냥 교회 가야 되겠다 마음이 확 먹어지면 그냥 다른 거 생각 없이 그냥 훅 나오세요. 그냥 튀어나오세요. 예, 뭐 잘못 바람을 오지 마시고. 그럴 때요, 주님이 강하게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임재 안에 서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강할 때 놀라운 권세와 지혜를,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를 아미다 기도, 우리 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바나의 자세를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에 회복되어져야 될 이 베델의 기도 모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뭔가 두려우세요?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갈 때입니다. 아니면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 계세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습니까? 감정적으로 공격받고 계세요? 네, 상승을 위한 시간입니다. 돌파의 함성과 함께 올라갈지어다. 예. 내 안에 가사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사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